전주교회인데요. 전주교회 이용 목사님 아래서 말씀 듣고 생명을 먹고 키우고 있는 김삼자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이 모임을 저희 집 제가 얘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 가게로 인수익자매하고 이용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목요일마다 와서 말씀 주셔요. 말씀 주시니까 저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세상 물만 먹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그런 말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저한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이 대구교회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에 그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 마음속에서 열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효 목사님이 목요일마다 진짜 힘들어 이게 목요일마다 와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니까 그 목장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장장. 그 목장장으로 진짜 충실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그 이용 목사님 은혜로 물론 하나님 은혜도 있고 예수 은혜도 있지만 저는 전적으로 이용 목사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받고 살고 있고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진실되고 아 맞다 그 말이 진실이지 참이지 하고 내 안에서 울림이 오니까 내 안에서 울림이 오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 돌아서서 그거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저도 오는 게 아마 별로 안 기쁠 거예요. 근데 항상 기다려지고 이 목요일날 기다려지고 그래서 와서 들으면 항상 내 생명으로 자라고 커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열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말씀으로 나한테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내가 실제적으로 받아먹고 사는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예전에 했던 교제인데 제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인하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건 하나님 은혜지 전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모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내가 한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내 복으로 받고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이게 사실적이고 실제고 내가 만져지니까 내가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증거고 증인이고 자꾸 이제 말씀이 달라지니까 우리 교회 말씀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증거에서 증인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내가 받은 은혜더라고. 그냥 나는 그 말씀이 나오면 딱 그걸 내 걸로 먹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로도 옮겨지고 내 마음에도 와닿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막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면 정말 땅에 처박히고 그냥 맨날 이렇게 살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 거기서 그냥 딱 끝나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운명이 발견되는 거 그것이 알아진다는 게 얼마나 대학 나온다고 해서 그거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딱 내 안에 새겨지고 하면 대학 나오지 않아도 이게 그냥 내 운명이다라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혜지 않은가. 하나님이 진짜 너를 지명하여 교회를 불러서 딱 이 교회에다 나를 불러서 딱 꽂아놨어. 난 그래가지고 정말 말씀 듣고 살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먹고 내 안에 새겨지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라.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다. 거기서 다 끝났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사람, 그 사람이 나다. 내 운명으로 딱 알아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운명이라는데 예수가 죽은 나는 뭐 그 이상 더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흙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 자리가 내 운명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끝자락이잖아. 이제 끝자락에서 만나야 할 것을 만났고 지난 목사님이 그랬거든.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야 된다. 다 세상에는 훌륭한 예수들이 많지만 나하고 맞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나한테 맞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실제로 사라지고 실제로 만져지고 하니까 내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그날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할 때 목사님 제가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고 하고 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흐뭇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진짜 실제다. 내가 예수 운명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를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게 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확실하게 시인하고 사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됐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 카메라가 딱 오니까 다들 카메라 싫어, 카메라 울렁증, 좀 긴장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전주 연합교회에서 처음 대구교회를 갔는데 모니터에 내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쭉 그때는 그랬어요. 쭉 서가지고 한 명씩 해서 모니터에 딱 비치는 순간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왜냐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기 싫은 사람이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다 드러나 버렸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완벽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다 노출되는 느낌. 그래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그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겠다 했는데 요즘에 또 3주마다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막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다잖아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즐긴다는 게 막 좋아한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저는 그렇게 나서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닌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라는 것을 꾸미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 때는 꾸미지 않는 것이 왜냐면 종교가 꾸미는 거에 완벽한 그런 거거든요. 회칠한 무덤같이 제가 그렇게 살았던 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실수도 나다 또는 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나다 그것이 인정이 되고 또 그걸 바라보는 이 세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그 존재의 세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언니가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언니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모든 걸 있는 대로 다 보여주는. 잠깐만요. 승빈아, 빨리 말해봐. 너네 집 오지 말라고? 알았. 그리고 언니를 위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언니가 저한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언니는 처음에 우리 말씀을 듣자마자 이것을 아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온 예수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아무나 하는, 저는 그 말을 입에서 꺼내기도 돌돌돌돌 무서웠어요. 일반 종교인들은 그 말이 너무나 힘든 말이야.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거야, 안 내려온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언니 말을 들으면서 그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아까 그랬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 말을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니고, 이 말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그 예수는 그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언니나 나나 똑같은 정말 평등한 세계, 누구나 다 보면 이렇게 알아지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오늘 그 효영 오빠가 말씀을 2개를 올려줬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이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거기에 막 요약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증거와 증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동안에 이 증거와 증인 얘기하기 전에 소유와 존재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말을 하면은 꼭 소유가 막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이런 걸로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다가왔는데, 이번에 얘기를 듣는데 증거는 내가 상관없이 이 사람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어떤 것, 이 사람의 어떤 것.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어제 그 순이 언니랑 얘기를 하면서도 순이 언니는 자꾸 예수님만 대신 몫을 박으려고 자꾸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하기 싫은 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높아가지고 나 대신 죽고 나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신 죽어주고 나는 이렇게 좋다만 하고 싶은 건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점점 말을 할수록 제가 달콤해지고, 그리고 저는 이 생각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일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늘 다 해서 뭐가 되나? 그런데 신기한 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할 말이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구나.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정말 내가 그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고, 2박 3일간 변산으로 놀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제 우리 모임 가면은 항상 짜여져서 뭐 아침 모임, 저녁 모임 이렇게 했던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계획 없이 갔어요. 가서 야, 이번에 정말 신나게 놀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집에 왔는데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편하게 놀긴 놀았는데 남는 게 없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아마 우리끼리 아무리 만나서 놀아도 교제하는 게 남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2박 3일간 만약에 좀 팍시게 했어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놀기만 하는 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빠졌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놀란 것이, 2박 3일간 저는 놀기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도 이제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인가, 아니 둘째 날인가, 이 언니가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는 해변가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대요. 목사님 말씀이라 누구지? 한철이? 아니 이번에 일요일날 한소리. 한소리. 아니 한소리예요? 최한솔. 최한솔 그 파일을 들었는데, 뭐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지 정말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히 다른, 이 사람은 확실히 바뀐 자리구나. 네, 그걸 느꼈어요.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나는 놀고 있는데 이 언니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있는 이걸 보고 나는 놀랐어요, 정말로.
나는 놀고 너무 좀 있는데. 무의미했어 이번에. 그래서- 말씀 교절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 언니가 과연 정말 확실히 말씀에 꽂힌 사람이 많구나.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이 맞구나. 나는 놀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여태까지 정말 그 매일 뭐 섬김이 해라 또는 오늘 말씀 섬김이 해라 하면은 그런 의무감으로 내가 말씀을 받지 내가 자의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정말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언니를 보는 순간 역시 내 앞에서 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니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복음은 모태신앙이라고 빨리 가고 빨리 알아듣고 알아듣는 게 절대 아니고 가난한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세계구나 이걸 알고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이 언니는 한 소리 얘기를 듣고 놀랐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서지에까지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언니는 누군가 해가지고 도대체 이 언니가 누군가 해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막 쉬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조금 모자라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한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정말 언니를 통해서 내가 그 순간에 확 했어요. 내가 항상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항상 말씀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은 나 아담인 나. 그래서 언니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만. 그래서 언니가 저를 이렇게 이번에 또 한번 각성시키는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찍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오히려 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시원하지 뭐. 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나라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정말 부끄럽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또 이런 사람도 어디 또 쓰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그 재료로 마음껏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는 이소영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는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알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건 누군가를 만나서 그 만난 사람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걸어왔죠. 옛날에 저희 큰언니가 되게 이현래 목사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수업을 해야 되고 그때는 뭐 봄 집회, 가을 집회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이명희. 네네네. 아 이제 생각난다. 정명호 근데 그 집에 가서 피해를 세븐했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언니가 집회 때마다 같이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아무튼 못 갈 사정이 항상 있어서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궁금하고 왜 저렇게 그 언니의 열정 때문에 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는 되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살게 될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처음 가서 이현재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얘기였고 저는 그것보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막 그런 간절함이 보여서 도대체 저렇게 하는 게 뭐 때문일까 그런지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이 오니까 언니가 자꾸 한번 와서 들어봐라 하는데 어떤 형제님 간증하는 타임에 제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되게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거기에서 뭔가 막 빛이 뿜어 나오고 그랬으면 또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 저런 사람 많지 하고 끝났을 건데 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이현대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이 형제의 말씀은 꼭 우리 오빠가 아니면 우리 뭐 가까운 누군가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답답한 게 풀리는 거예요. 아, 영광만 보이는 것이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와 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인숙이랑 이성균은 맞지? 이성경이라는 그런 이제 초대한 그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성경아 한번 와서 형제의 말씀도 들어보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게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카랑카랑 하시잖아요, 이현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생소하게 들렸단 말이에요. 형제의 죽음을 보고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누군가에 와서 끌려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포로가 된 건데 영광스러운 포로구나.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삼자 있을 때 있는데 삼자가 오빠 있어 너 끝났어. 아니 삼자 있을 때 된다니까. 왜요?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삼자는요? 소대 삼자는 있잖아요. 삼자 어디 갔어? 소대원. 아, 삼자. 대원이 소대장을 따라가다가 사단장 지휘 하에 가면 소대장도 없고 소대원도 없고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수만 남는다는 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빠를 따라왔지만 이올레 목사님 오빠가 따라왔지만 예수라는 그 사단장 아래서는 나도 없고 오빠도 없고 이올레 목사님도 없고 하나가 되는 그 군대가 이 나라인 거예요. 그게 왜 이제 이해가 되죠? 여태 많은 나라.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세계가. 예, 여보세요. 제가 골프 예. 연습을 하는데 누군가 막 설명을 예. 해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연습을 하다가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내가 왜 여태까지 잘 모르고 이러고 있었지 바보같이 그게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쉬운데 그게 참 안 알아져. 삼자 오면 하라고 내가 기다렸지. 삼자 오면 한다 그랬어. 전에는 제가 오면은 또 삼자 집에서 이렇게 목사 부서에게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삼자하고 우리 다 같이 이제 간증하고 이랬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제 삼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과 간증을 하고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제 오늘 오니까 정말 내하고 나이 똑같은 내 친구 우리 맨날 내 친구 삼자 내 친구 금이카 똑같은 나이로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나이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인지 오늘 이제 삼자가 아까도 또 증거 증인 얘기했는데 저번에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 있는 걸 딱 발견하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메뚜기가 자기가 낳는 메뚜기가 그 앞에 메뚜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면 그 앞에 메뚜기 이런 메뚜기가 어떻습니다. 메뚜기 어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를 낳으면은 그 생명 자체가 그 앞에 메뚜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그랬는데 인증을 하고 나왔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참 교영이 오빠가 참 목사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이번에 2달 동안 또 대구에서 또 말씀 증인으로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가 모든 말씀이 이제 감동이고 이렇게 감동이고 가슴이 떨리지만 가장 이렇게 내 가슴 울리는 말씀이 복사판이라는 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면서 듣게 되지만 우리가 뭐 장로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닮자 예담 교육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자 내 옆에 선생님 애 이름도 예담이라고 짓고 뭐 이런 거 말씀 예수님을 닮자는 거.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 뭐 이런 거 내가 또 직전에 먹었는데 이제는 닮고 증거하고 그분을 말하고 관해서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의 정말 표현체고 형상이고 이것을 정말 요즘 듣는데 정말 저도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막 하도 신경을 써가 이걸 깨달으라고 신경 쓰고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한 소리도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래 어려워요 하고 정신병 환자 정신과 환자 저 뭐야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래 물었다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막 안 되는데 아까 삼자가 대학 나온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무식하다고 못 알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우리의 소유와 능력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뭐 학벌이고 뭐 이렇게 애씀과 노력이 정말 1%도 없는 완전히 은혜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속을 이 은혜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난 이것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맞다면 내게 보이십시오. 나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확실히 내가 증인이 되고 하지. 내가 확실히 못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참 증인이 됐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찾는 자에게 정말 신실하게 그걸 보이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3자를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3자고 오늘 3자 보면 아주 재밌어갖고 3자 되는 애 된다 하면서 이름도 재밌고 참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로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더욱 내가 참 감사하고 아까 3자도 내게 딱 맞는 예수를 만났다. 그때 전주교회 이렇게 방송을 할 때 목사님께서 우리 수준에 딱 맞는 신랑을 만났다. 우리도 왜 결혼할 때만 너무 막 차가 나면은 서울대 난 사람이 뭐 아무리 예쁜 여자 가더라 나중에는 막 이 무식한 거 가면서 부각해갖고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그랬다 이제 근데 우리 수준에 딱 맞고 내가 아무것도 혼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나는 네로 만족한다. 나는 네를 너무나 기다렸다. 나는 네가 감지덕지하다. 네가 내한테 시집 못하니 감지덕지하다. 이렇게 우리를 정말 기쁘게 즐겨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여한이 없잖아요. 그래 변경이 아빠 동생이 와가지고 한두 달 머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오빠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장로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가고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는 부활했다. 그러면 알았는데 그 중간에 내려오지 못한 이게 핵심이 이걸 이제 알았네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알아야 될 걸 알고 볼 것을 봤으니까 그래 이제 가기 전에 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3기라는 거야. 그래도 내가 천국을 누리고 간다. 내가 알 것을 알고 볼 것을 보고 가니 죽어도 희한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것이 무엇이길래 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다 우리가 내어줘도 아깝지 않고 이것만 알면 전부를 안다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가 머리도 나쁜데 여러 가지 안락하면 복잡할 텐데 아 정말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정말 바로 나다. 그분이 참 사람이다. 그에게 우리가 결혼했다. 완전히 하나다. 이것을 아는데 인생의 내 모든 것이 전체를 밭에 묻힌 보화처럼 목사님 신년사에 이것이 우리 교회 밭에 묻힌 보화다. 우리가 이것을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단이 가려져가지고 성경이 알려진 것이 그 창세기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생각으로 큰 물에 덮여 있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이거를 보지 못하게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사단이 이모저모로 우리를 가려놨는데 이 베일을 큰 물을 제끼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너다 이렇게 자세히 보라 거기에 너가 있다 그것을 아 맞네요 이렇게 딱 발견한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판으로 옮겨져서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공도 그것이 누여도 되고 완전히 컴퓨터에 포맷되듯이 다 옛사람 사라지고 새 판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구속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이제는 정의는 내가 그 사람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오늘 우리 순카톡에도 내 아침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글을 쓰는데 아이고 효영이 아빠 지금 막 새벽에 꼬끼어 무슨 저 닭소리는 뭐 저끼리 무슨 닭을 꼬끼어 하는 게 사명감을 띈 듯이 막 사명감 부여받은 듯이 온데 닭소리가 막 난다 닭은 가만히 있어도 안 가르쳐도 저가 막 새벽마다 닭소리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요 소리만 내도록 우리가 그렇지. 이 생명이 장착돼가지고 요 소리만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 소리만 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왔다. 이 생명이 온 사람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 말만 한다. 닭소리가 꺽깨하듯이 소가 음매하듯이 개가 멍멍하듯이 우리는 십자가 내려지 못한 예수가 납니다. 아 이제 나의 원형을 잃어버렸던 나의 원형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만 할 자다. 이렇게 내가 적었더니 그 간단하지만 그것이 내 말로 하니까 전부 다 또 선원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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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우리는 이 여기만 반응할 자. 아까 인수가 그랬듯이 우리는 막 노는 것도 뭐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을 말하고 또 누리고 기뻐하고 서로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유일한 기쁨이 되고 유일한 양식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 생명이 왔다는 것이 예전에 개가 아니면서 개소리 낼래 안 되고 닭이 아니면서 꽃기어 소리가 안 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자리를 모를 때는 뭐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뭐 분위기상 나도 좀 해야 싶어.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 참 그게 신기해. 그런데 이게 한 번 딱 이렇게 그것을 딱 발견하면 이제 이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야. 이 소리는 얘기해라 뭐라 안 해도 이 소리 하면 시원하고 이 소리 안 하면 답답하고 이 소리를 할 때 누구 그 얘기 들으면 제일 반갑고 또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살아있고 가장 우리 즐겁고 우리 복된 시간이고 오늘도 참나 우리가 이제 맨날 삼자 되면 그때 진짜 삼자 되면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삼전지 사전지 우리가 보이는 수마다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참 구속의 주님만을 찬양하는 참 이런 복된 참 주님을 구속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안 끝나고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 저는 늘 나와가지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 연관이 안 맞아. 표현은 연관돼가지고 막 연관이
나도 진짜 저 이런 뭐그 교회 오는 말에 참 이번 주가 때도 그래 또 어디 가노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형님 위에 계신다 하니 그러면 여 저도 위에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 카톡 넣고 이래 교 받고 이래 하다 일로 왔는데 진짜 전에 같으면 뭐 또 딴 데 놀러 가도 가죠. 뭐 놀러 가도 가고 돈 쓰는 거는 여기 오나 뭐 기름값 들어가 또 가나 또 딴 데 가가 또 놀아도 맨 끝으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여가 놀면 이제 저 안에 같이 놀잖아. 같은 사람끼리 같이 놀지 말고 딴 데 가 놀면 쟤네는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뭐 진짜 그래 계겠지만 뭐 가면 이렇게 하고 뭐 예. 이렇게 하고 뭐 가면 뭐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고 뭐 이익하지 말고 지금도 만약에 또 이래 안 하는 것 대신 지금 또 만약에 가면 이래 휴가 떠니 이래 가면 또 딴 데 고속 치러 가든지 뭐 하러 가든지 간다 하지 가면 그 돈 안 쓰고 됩니까 또 여행 똑같잖아 뭐 고속 치러 술 먹고 뭐 이거 가면 여행도 돈 다 들어간다고 그래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형님도 보고 진짜 참 이래 우리 같은 형제 자매 이래 보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이게 많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잡생각 안 나고 그 돈으로 서로 가서 사오고 웃고 서로 웃고 지내고 이렇게 만약에 고섭 치든지 뭐술 먹든지 이렇게 하면 인상 쓰고. 어쩌고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만나서 한 고섭 저보면 사람 신이 다 한다 이렇게 사고 뭐 서로 자 먹으려고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 오면 서로 반갑고 잘해주려고 하고 이래 하니 이어만 더 좋은 게 어디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때다 아이고 뭐 여기 휴가 때다 여 오면 제일 편하고 놀기 좋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그래 이제 왔어요. 안 그러면 뭐또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래 오는 게 아이고 좋은데 내 마음이 편한데 놀라고 그래 이제 왔는데 잘하시네. 그래 뭐 마치고 한 10시쯤 넘 11시 좀 넘으면 마치면 어떻게 정리해놔 놓고는 바로 집에 가 씻고 바로 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 진짜 오랜만에 교회들 보는 거 하면 여가 보이 더 반갑고 할렐루야. 그래 형님 가는 데는 뭐 진짜 우리 또 신자 와가지고 형님 와가지고 이걸 또 사진 찍고 뭐 같이 사진 찍고 오면 찾아오는 길에 그래 찾아오고 반갑고 이래 하고 또 우리 아들내미 결혼식 할 때 줄에도 서주시고 그래 야 형님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 여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전주 갔다 이렇게 하면서 카톡 딱 올라오길래 그럼 나도 형님 딸 한 가봐야 되겠다 싶어. 그래 여또 이래 그래 안 그러시면 나는 또 어디 가면 또 생각하고 또 그겠지 막 생각할 틈도 안 주고 일로 오라고 미리 막 카톡이 딱 떼어보는데 왜 그 카톡 안 받으시면 또 알아서 끼는데 카톡 딱 떼어보이기는 니딴 데 가지 말고 일로 나 하는 거 한 가지나 그래가지고 뭐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하고 뭐 한 이틀 놀다가 이렇게 하면 뭐 그게 더 안 좋겠나 싶구나. 그래 아문요. 길리 누나 데리고 올라고 아무렇게 해도 자기는 저녁에 왔다가 마치면 다시 가요. 그러면 그 앞에 갔다가 차가 여 오면 한 7시, 8시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침에 또 8, 한 7시나 이럴 때가 나가야 되고 그래. 그게 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계산도 그래가 내오죠. 잘 와. 그래 왔는데 그래 이래 내가 자꾸 이런 거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 간접 끄고 이래 나고 깨어나고 이래 가지. 아멘. 아무리 뭐 혼자 책 봐도 뭐 들어옵니까? 그럼. 이런 사람 간접 듣고 이래 하면 저절로 참 말씀이 좀 저기 맞구나 완전히 삼자권이. 이래 함께. 그래가 이제 함께 이래 지내려고 그래 이까지 내려가십니다. 예, 주님 찬양. 할렐루야. 우리 이영영 사장님 축복 한번 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보고 뭐 설교 듣고
실교하고 이러는 거는 부수적인 거고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그 생명이 분배돼서 그 생명이 자라서 그 생명이 열매 맺고 또 그 생명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면은 부수적인 교회 생활에 치중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본질로 갈 수가 있어. 전번에 아마 목사님 이제 간증한 거 이렇게 말씀한 거 녹음된 거 많이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나 하냐면 지금 대부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도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종속적 관계가 되어버렸어.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지 현재적으로 몸이 있어야 함께 살고 몸이 성숙해서 그래서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자꾸 확장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면은 교회 생활이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교회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 가보면은 뭐 부서도 많고 막 하게 있는데 교회는 사실은 그게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와 엄마가 있으면 가족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꾸 가족들이 번성하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위원회 만들고 서로 회의해가지고 가정의 일을 결정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하고 그 어떤 지식과 제도와 조직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판이 다르지.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교회에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들어와야 되면은 그 즉시로 다시 초대교회 원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지. 초대교회가 아니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무슨 뭐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헌금 관리 뭐 이런 거를 내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시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렇게 된 게 슬프다 그랬어요. 나한테 남은 거는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됐든 그거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슬프다. 이거는 뭐야? 서로의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해서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상의하고 의논을 물론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묻긴 하지만 목사님이 나한테 나의 의견에 따라서 뭘 결정하고 이런 분은 아니야.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지. 근데 목사님이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야.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만 그 살아온 습성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뭔가가
그 되어진 어떤 것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기대했던 어떤 것이 있으면은 아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이 부분 참 만족하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원래 없잖아. 흙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흙은 스스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이런 흙이 돼야 되고 이런 밭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흙 안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 애초에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면 흙에 대해서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농부에게 달려 있어. 농부가 그때 그랬잖아. 배추를 심어 놓으면 이 배추값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배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손해를 엄청 보게 생겼다. 그래서 흙이 생각할 때 주인을 위해서 야 지금 물값이 좋으니까 내가 그럼 물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흙으로서 가치 있고 칭찬받을 흙이냐? 아니야.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말.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은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진실이야, 진실. 진실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자유로워져, 자유로워.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항상 내 입장이 있어. 항상 뭔가를 나는 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거둬야 되고 그 어떤 것이 나를 통해서 뭔가가 발생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에도 사실은 뭘 잘해보자고 하는 게 무슨 헌금 관리위원회 무슨 교회 운영위원회 이거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사회가 된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투표하는 데가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의 공급과 그 은혜와 사랑이 위로부터 흘러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교통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현장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생명이 그래서 늘 생명이 풍성하면은 그 생명의 교통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가. 근데 생명의 공급이 풍성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 있던 것들이 그 밭에 곡식이 잘 자라가지고 쫙 자라면 그 잡초가 나올 틈이 없어져 이렇게. 근데 이 농부가 그걸 잘 못 갖고서 이게 생명이 왕성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잡초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됐든 내 인생이 됐든 뭐가 잡초가 나오고 뭔가 내 안에서 어떤 만족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자꾸 약화된다. 이거는 이거 그러면 자꾸만 뭐 하냐면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와 남을 계속해서 서로 핑계대고 이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한테 줘서 그 배필로 준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그러니까 뱀이 나에게 줘서 이게 전부 핑계대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원망할 게 없으면은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 나는 왜 이렇지? 이거는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하게 공급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사는 방식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 그 어떤 가시와 엉겅퀴와 원망이나 판단과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게 나오면은
아 이게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약화되고 있구나. 양식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됐어? 양식을 찾아가게 돼. 그래서 요즘 목사님의 제일 큰 화두는 뭐냐면 이 목사님 안에서는 완전한 이 말씀이고 완전한 대책이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것을 자기 양식으로 받아서 먹느냐 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더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이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니야.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것을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냐면 가난한 자가 받아들여. 그래서 한솔 같은 경우도 자기가 다 얘기를 했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체성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할 정도로 수도 없이 목사님 앞에 가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근거가 없으니까 막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했다가 오늘 밤 하루 뭔가 생각해서 뭔가 잘 안 풀린다 생각하면 도로 돌아가거든요. 이것을 20년도 넘게 계속한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 좋은 말씀의 세계 안에서 자기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쉽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이제 나중에 교회 안에서 그 간증을 하고 이제 막 외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는 무언가 또 거기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또 거기서 자기는 또 그걸 못 하잖아. 나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자리만 가면은 즉시 좌절하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밝아가지고 몇 번이나 그랬잖아. 밝아가지고 하다가 또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나는 또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사람은 뭐 보나마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엎어졌다가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또 얘기해서 또 살아나가지고 조금 지나다 또 이걸 계속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딱 그 목사님한테 가면서 이게 네 문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원래 그 자리였고 운명이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둘이고 계모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 전에 이미 자기는 하나님 형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 안에서 원래 그게 자기 자리야. 원래가 아니라 여기가 자기 자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좋다가도 또로 내려오는 거야. 나는 여기지. 나는 이게 내 자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 타고 되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원래 사람이지. 그 아브라함도 다 뒤에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로 딱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딱 가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이 말이 그냥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어. 떠돌아다닐 수 있어. 떠돌아다니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이 내 안에 와서 심어져서 뿌리를 내려야 돼.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 왜? 깊은 물이 덮여 있기 때문에 땅은 스스로는 안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누구를 만나야 돼? 농부를 만나서 씨를 받아야
잔디밭이 되든 뭐 과수원이 되든 뭐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없을 때는 존재 자체가 이건 불완전이야. 혼자 연합을 통해서 뭔가가 되어지는 세계인데, 근데 딱 자기 안에서 농부로 인해서 자기 위치가 딱 발견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 혼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농부하고 연합한 그 자리에 가니까 자기 입장이 생기는 거죠. 그때 농부에 의해서 쫙 가꿔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황폐한 흙이 아름다운 떡잎이 나오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오니까 거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사람의 가치는 사용되는 그 자리에서 가치가 나타나는 거지. 사용되지 않는 가치가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결국 자기 인생은 완전히 그냥 진짜 비참한 인생밖에 안 됐지만 어떤 여자가 그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렇게 갔어. 자기가 경영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그 세계에서 자기의 결혼은 그거야.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판이잖아. 다른 판. 자기도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참 인생이 허무하고 좌절하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자기가 봐도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돌처럼 이게 뭐야? 네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야.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아까 증인 얘기를 했잖아. 그게 증인인 거야. 증거는 신문 기사 쓰는 것처럼 오늘 자동차 타고 가다가 누가 사고가 나서 누가 한 사람이 어떻게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거지. 증거. 신문 기사. 증인은 개의 증인은 개로 나서 개로 사는 게 개의 증인은 뭐야? 개가 개의 증인이지. 예수의 증인은 예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자세하게 보면 거기 내가 있다. 그러면 예수하고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로구나. 이래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예수를 내가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풀어 놓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죠.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나는 증인은 아니야. 또 우리를 부른 거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는 거.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 하니까 또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 그게 아니고 예수하고 내가 하나여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나를 봤는데 예수를 본 게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봤고 할 수 있는. 왜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의 증인이라면 그와 우리가 합한 사람. 내가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줄 아는 거 아니잖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그래도 뭘 좀 또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딱 보면은 예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네. 왜? 메달을 오면 못 내려오고 죽었으니까. 나도 메달을 오면 죽었으니까. 이건 본질적이고 운명적 하나라는 얘기지 행위적인 하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행위를 가지고 나를 찢어 놓으려고. 그 내가 처음에 목사님하고 내가 하나네. 그 얘기를 내가 너무 그게 선명하게 딱 알아졌어. 근데 다음날 하루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네가 진짜 목사님 하나야? 왜? 나하고 목사님하고는 나는 지금 목사님처럼 행위적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목사님하고 하나야? 근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하나라는 얘기는 흔들릴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못 내려오고 죽었지. 그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는
그 전까지는 목사님하고 내가 하나 안 돼.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살아온 역사와 보고들은 그것이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딱 그가 나고 내가 그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운명 안에서 딱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거기 계시니, 그렇게 만나니까 내가 그때 비로소 내가 목사님과 내가 하나라구나. 그냥 목사님하고 하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돼. 내가 얼마나 송사를 많이 받아. 그래 내가 딱 이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 반응이 다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왜 자기 안에서 경험되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하고 하나 돼서 예수에게 가는 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내가 참 존재 안에서 딱 한 자리로 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진실의 세계 안에 딱 발견되면 거기서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서 형제 자매들도 다 만나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대구교회 사람들도 지금 다 포함하지도 못한다. 근데 예수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아멘. 목사님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 말이 맞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아니야. 예수가 나를 나를 자기 운명 안에 포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 만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아는 거야. 목사님이 그랬잖아. 나는 예수의 너무 넘치고 행복한 그 다양한 많은 추수를 자기 자신으로 했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냥 값없이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한 없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를 얘기를 안 했어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이 살았어. 40년 동안. 문제는 뭐가 안 되냐? 열매가 없는, 그리고 그냥 나만 좋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나? 안 되는 거지. 근데 딱 예수 안에서 내가 탁 알아지니까 거기서 인생의 열매를 탁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세계가 확 열리기 시작.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받은 사랑, 은혜, 요거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연합이 되니 안 돼. 딱 어느 정도까지는 좋다가 딱 가면 그때부터 달라져. 나 그래도 내 기준을 딱 가지고 본다면 이게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딱 왔으면 예수가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신 그 본질이로구나. 예수를 환영했어야 된다. 아니잖아. 자기들이 받은 은혜, 자기들이 받은 기적, 이걸 가지고 예수를 딱 판단하는 거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은 세상에 그냥 5천만이 그 앞에 경배하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 40년 동안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40년을 줬다 이거야. 근데 너 한 끼 우리한테 주고 네가 어떻게 메시아, 네가 모세보다 크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참 소중하긴 하지만 은혜가 그들에게 걸림돌. 은혜가 걸림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 그러잖아.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이 좋았습니다 이러잖아. 나 늘 받아주고 다 품어주고. 요즘엔 목사님은 가기만 하면 사람들 얘기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왜? 언제 돌아가셨지 뭐. 속이 꽂으니까.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이 마지막 이거를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나 목사님한테 뭐 묻고 싶어도 내가 안 물어. 그냥 하면은 무조건 얘기를 하니까. 다른 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너무 힘들죠. 나는 예수 안에서 갈수록 그분 안으로 더 깊이 이끌려가는데 이게 이상하게 넓어져.
목사님도 그 안에서 더 깊이 알았죠. 형제 자매들도 더 깊이 알았죠. 나는 그 전에는 내가 나 스스로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이상하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자꾸 이게 내가 알고 있던 한계가 자꾸 없어져. 정말 이상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규원이 형제가 너무 힘들어. 그 병원에서 약 먹고 이제 이걸 못해. 컨트롤이 안 돼. 누가 자존감 덩어리로 자존감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는 자존감이 올라온다. 그래서 자존심을 확 버렸대. 버릴 수밖에 없어. 돈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자존심을 버렸는데 자존감도 같이 없어.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 지금 수면제 매달 소주.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거 놀러 와. 그래서 이번에도 간 거야. 그 사람 하나한테 할 사람 좀. 근데 마음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아마 이제 같이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냥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 농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뭔지 씨만 알아가지고 되나? 안 돼. 밭이 뭔지도 알아야 돼. 어디다가 씨를 심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하겠어? 아니야. 그 사람하고 내가 깊이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다 그게 이렇게 펼쳐져. 내가 그 사람을 막 캐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아무것도 노력하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말 뭐로 해? 같이 살자고 하는 말이야.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말은 다 울리는 깽가리밖에 없어. 말이 없나 왜? 나하고 같이 살려는 사람이.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가 어떻게 가축임 당한 어린 양이 세르살렘 성을 이루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내려올지. 이게 꼭 무슨 뭐 계시록에 무슨 신기루 같은 건데 지금은 아니야. 너무 그게 선명하게 보여.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무슨 신통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안에 있는 가축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내어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내가 아니잖아. 내가 완전히 끝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게 문제 안 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신기한 세계야. 또 나는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증인.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 이게 자꾸 커지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세상 내가 할 것만큼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사는 것에 모든 것에 1순위가 딱 정해있어.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세상에서 왜 사는지 하는 게 1순위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다 맞춰서 모든 게 흘러간다니까. 정말 신기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삼자가 뭐 일을 하네. 삼자 존재 자체가 일을 하네. 너 봐라, 네 얼굴 나오는 거. 나오지? 나는 영광이가 달려온 게 공연해 온 게 아니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달려왔네. 나는 아까 영광이가 고려한 것 중에 고스톱이 나왔어. 고스톱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진짜 고스톱이 뭔가 하면 내가 배운 게
고할 때 고할 수 있는 사람과 스톱할 때 스톱해야 할 때 스톱하는 사람이 진짜 고스톱하는 사람. 아무 지나게나 고하면은 서리고 했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서리고 할 때가 있어 보니까. 근데 인생이 서리고를 딱 만나고 나면 언젠가는 예수를 만났을 때야.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이거는 뭐 서리고가 아니라 포고도 돼. 끝날 때까지. 나는 이제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증거와 증인의 차이가 이제 우리 자신으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냥 소개는 카더라 방송으로 할 수 있어. 카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도 돼.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제자들도 했어. 대구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이것도 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탄 앞에 맥을 못 쳐. 네 말래요. 네 말로 이래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에 걸려가지고 대구에 와서 12년 만에 깨끗랑 완전 깊은 흙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말로 한마디를 해도 내 말로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아멘 한마디만 해도 내 말로 하면 사탄이 떠나가. 이 놀라운 일이야. 한마디를 하든 10마디를 하든 내 자신으로 하게 되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그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구분이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신앙생활, 종교생활, 카더라 방송에 머물러 있는 것은 몰라서 그런다. 알고 보면 내 자신이 그 사람 되면 카더라가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이 누구야? 증인이잖아. 증인.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창세 이래 기독교 2000년 역사 다 뒤집어지고 이제 그 예수가 나로 안 드러나면, 나로 안 나타나면 허당 말세지 말이 온 거지. 이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던 거죠. 난 요즘 무슨 말이 깊이 밀려오냐면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그랬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일어나는 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야.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 하는 거라? 사람 만드는 거야. 참 사람 만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거기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우리의 본으로 오신 분이 예수였잖아. 예수가 일생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거든. 3년 반 동안 한 그 공생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당신 자신을 재생산, 재확산, 낳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사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못 박히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어. 못 박히시기 전에는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는데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제자들도 아무도 못 먹었어. 먹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먹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어젠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 밤에 산책하다가 길에 가다 뭐 한 마리 만났어. 뚜꺼비를 만났어. 길 한복판에 내가 사진 찍어 놨어.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 뚜꺼비를 딱 보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인용을 한번 했거든. 뚜꺼비가 알을 가득 해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할 때 어디 찾아가나 하면 독사에게 찾아가. 자기 처가한테. 독사에게 찾아가. 일반 뱀은 뚜꺼비를 안 먹어. 독사를 찾아가가지고 독사 앞에서 날름날름거리면서 계속 약을 올리는 거야. 근데 독사도 독이 엄청나고 뚜꺼비도 독이 엄청나는 거야. 누가 먹히든 간에 먹는 놈이 죽게 돼 있어.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해도 뚜꺼비가 죽게 돼 있고. 그런데 이 뚜꺼비가 절대로 지는 뱀을 못 먹어. 그런데 이 뚜꺼비가 약을 한참 올리다 보면 뱀이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뚜꺼비를 물어버리고 삼켜버린다. 점점 먹어. 그럼 이 뚜꺼비가 뱀 속에 들어가면 뚜꺼비가 그 독을 뿜어내는 거야. 그 독을 뿜어내면 이 뱀이 그 독에 의해서 뱀이 허물어져 버린 거야. 뱀이 썩어 들어가. 그럼 이 뚜꺼비 안에 있는 알이 뱀 그 긴 창자 속 그 안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뱀이 허물어지고 나면 그 마디마디마다 뚜꺼비가 튀어나오는 거야. 새끼 뚜꺼비. 신기하지.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새끼를 쳐야 할 때는 어디 가야 된다? 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사단 앞에 가야 돼. 사단에게 먹혀야 돼.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낳으려면 사단 앞에서 먹혀야 돼. 그러면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승리가 목사님 안에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이 비밀이 그 있더라고. 물론 뚜꺼비에게 독이고 뱀에게 독이지만 그리스도를 낳는 거는 독이 아니고 그 죽음의 향기인 거야. 이 일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일은 우리가 먹힐 때 나아지는 거야. 내가 가르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외쳐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내가 먹힐 때 누구에게?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먹힐 때 어디서 나오나?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내가 먹혀지고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나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이제 왜? 가라사대 할 때는 이게 안 됐어. 목사님께서 어떡하냐 이게 안 됐다. 내 말로 내 자신으로 딱 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먹히는 게 즐겁게 됐어. 근데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먹혀? 약을 올려야 돼. 약을 올려야 나를 먹히게 돼 있어. 왜? 자기 한계가 드러나니까. 뭐 2판 4판이거든. 약 오르면.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환경연에게 내가 먹히잖아.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옛것이 심판이 완전히 되어버리고 나는 죽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태어났잖아. 아니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야. 아까 이제 자존감을 말했는데 자존심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존감이 넘치는 거야. 왜?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 그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오늘 영광이 고스톱 안 하고 이거 달려왔잖아. 그리고 이거 절기는 이거 안 하고 달려왔잖아. 그럼 영광이가 여기 와서 뭐 하게? 맞습니다. 고와 스톱을 확실히 하는 거라. 고 할 때는 고 하고 스톱 할 때는 스톱 해갖고 끌어당는 거지. 뭘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끌어당는 거야. 우리 하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회자되는 어떤 말을 갖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단어, 어떤 용어를 갖고도 이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어. 우리 목사님 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든지 비유를 들어서 다 하잖아요. 이 세계인 거라. 난 오늘 삼자를 새롭게 만났네. 정식으로 만났네. 오늘 구체적으로 만났네. 지난해인가 그 지난 2년 전인가 너 집에 가서 잠깐 그때도 인숙이 있었지. 너가 하고 같이 갔잖아. 그때보다 지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만나잖아. 이 자리에 영광이가 달려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니까. 난 이 복음을 너무 쉬우니까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 쉬운 것을 내 방법으로 고집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내가 겪은 과정이 다른 사람 또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아까 배영사도가 이제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표면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어. 절대 같을 수 없어. 내가 심지어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은 방언도 못 받은 걸 자꾸 강조하잖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걸. 그런데 나는 그걸 어떻게 나는 방언 받아도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럼 목사님하고 말은 틀리잖아. 목사님은 방언은 못 받았다 이거야. 그걸 자꾸 자랑을 하잖아. 그럼 나는 방언도 받고 계시도 받고 투시도 받고 신유도 받았는데도 사람이 안 되더라. 평안이 없더라. 목사님 이거하고 목사님하고 다릅니까? 이런 거로서 같은 거야.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같은 거라.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다 해야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처럼 닮아도 이거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처럼 닮아? 목사님의 인생 걸어온 길이 다르고 먹은 게 다른데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왜? 목사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맞습니다. 살아. 이게 내 인생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처럼 살아보려 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 인생 자체가 걸어온 길이 다른데. 지금은 삼자는 삼자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거지. 살아지는 거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 응, 농장주가 딱 계시잖아. 응, 말씀으로 응, 생명을 키워내는 농장주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받아먹고 나만큼 내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응. 사라지는 거라. 네, 살아지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나만큼의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나만큼의 자존감도 있고 그렇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하나님 알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이 하나님 세계를 만나니까 응. 얼마나 자존감이 드러나고 응. 그게 최고인 거죠. 할렐루야. 네, 그게 은혜고 응.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존귀한 응.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을 응.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멘 인생이죠. 아멘 인생을 아멘만 하면 된다. 응. 영씨가 아멘만 하면 된다. 응. 목사님 그랬듯이 저도 아멘입니다. 응.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발걸음이 뭐냐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울산 땅을 달려온 그 형제 안에서 내가 자랐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자랐단 말이야. 자라고 나니까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제 갖고 있는데 양이랑 뭐하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휴가 나오면 효영이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학위 휴가가 나오면 가족 시간이잖아.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가고 싶다 하니까 우리 또 부모님이 효임 좋아하니까 부르세요 하고 이렇게 허락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계속 오게 된 거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면서 속의 마음이 막 다음에 같이 좀 오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진짜 이 마음 타고 이번에 이제 와서 예신 누이를 보는데 전에 예신 누이가 아닌 거라. 진짜요? 진짜 너무나 담대하고 많이 달라졌죠. 이야 변했다. 많이 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 많이 왜 변하겠어? 생명을 사는 남편의 죽음. 아니 변하게 한 장 본인이 있잖아. 다른 걸 보고 변한 게 아니고 변한 사람을 보고 변한 거라. 사실이거든. 왜? 뭐 전에하고 변한 게 없으면 뭘 따라가겠어.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 아까 희영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목사님이 6년 전에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가 힘이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나 다 도망갔다. 이 말씀 하시기 전에도 나는 목사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 완전히 만족했어. 부족함 전혀 없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 혼자로 끝나. 그거는 나 혼자로 끝나. 내가 씨를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감정을 아멘 인생, 아멘 예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내가 몇 년 동안 그 말을 했나? 개인적이지. 20수년 동안 아멘 인생, 아멘 예수를 퍼붓다고. 못 알아듣는데 뭐. 왜 아멘 인생, 아멘 예수인지. 그래서 이제서 그 못 알아듣는 이유를 알게 됐어. 내가 씨를 못 준 거야. 무슨 씨? 참 사람이 씨를 못 준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 만족으로 끝나는 거야. 연합이 안 됐으니까 씨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번에 야 그랬구나. 한 사람이 좋아서 미친 사람이 난데 그 한 사람을 내가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나는 너무 좋지만 이걸 못 받아먹네. 그러면 네 혼자 그래 좋아하는 거지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참 사람의 그 씨를 내가 못 준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씨를 못 가졌고 너무 맛있다 했고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난 씨를 못 가진 거야. 그제서야 내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씨가 완성됐다 뿌려라 했잖아요. 그게 내 복음이 되버려. 너무나 당당하게 된 거지. 예, 이제 씨까지 이제 가졌으니까. 이제 씨를 가진 사람 누구야? 농부야. 씨가 없는 사람 농부를 안 해. 씨를 가져야 농부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팍 펼쳐지는데 이제 아무도 판단 정죄가 안 돼. 우리 복음을 오해하든 거부하든 어떤 사람들은 판단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단지 이제는 뚜껑이처럼 내가 먹히는 길 외에는 없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마지막에 남긴 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게 씨야. 이 씨를 완성하신 우리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관아 잘 왔다. 감사합니다. 그 두꺼비는 죽나요? 뱀이 죽지. 살았으니까 죽. 새끼를 낳고 죽지. 새끼를 낳고 알을 뱃속에서 낳고 죽다. 그 저서를 모르는구나. 처음 들었어. 그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뚜꺼비와 독사 검색 한번 해봐. 아주 재밌어. 쇼킹하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걔네들은 그렇게 할까? 연어보다 쇼킹하다. 상속하고.
자기 유전자를 상속하기 위해서 그 독사를 약으로 올려서 먹히는 거야. 생명을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해.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이 우리말로 하면